자동차 끌고 모래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빠집니다. 저도 옛날에 저 영종도에 한번 해변에 차 끌고 들어갔다가요 빠져가지고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저 집도 사막에 가가지고 모래 저렇게 차가 빠진 거예요. 사막에 모래바닥에 차가 빠지면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그게 저는 몰랐는데 방법이 의외로 간단해요. 묘수가 있는 게 아니라 범수면 돼. 평범한 수야. 묘수가 아니고요, 평범한 수가 있어. 그게 뭔가 하면요, 바퀴에 바람을 빼면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적당히 빼고 엑셀을 밟으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람들마다 말이죠, 구멍에서 구덩이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있어. 내 인생이 구덩이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고, 이 나라도 구덩이에 갇혀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나라 꼴을 보니까 이게 나라냐 싶어. 왜냐면요, 맨날 데모야. 서로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이 화합이 안 돼요. 분열이 돼서 이게 나라냐 말이에요. 옛날에 신탁 통치 문제를 가지고 찬성이냐 반대냐 이거 가지고 좌우가 나뉘어가지고 그렇게 박터지게 싸우다가 하나님한테 된통 한 방 맞았어요. 야, 8.15 은혜를 줬는데, 해방의 은혜를 줬는데 너희들은 박터지게 싸우냐? 그래서 6.25 터진 거예요. 이렇게 또 양쪽이 그냥 박터지게 맨날 싸우고 이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야? 구덩이에서 나와야 돼요. 구덩이에서. 예? 구덩이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를 비워야 돼. 자기를 빼야 돼. 할렐루야. 예. 너무 바퀴가 빵빵해 있는 거예요. 내가 가득한 거야. 내 고집, 내 편견, 내 아집, 내 생각, 내 견해, 이거로만 내 주관, 이런 것만 가득해 있는 거예요. 좀 적당히 빼라 말이에요. 빼라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나로 가득해가지고, 나로 꽉 차가지고, 이쪽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고, 저쪽에서는 뭐 좀 하면 그냥 말 한마디 해도 용납을 못하고, 이렇게 하면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좌측만 주신 게 아니라 우측도 주신 거예요. 우측만 주신 것이 아니라 좌측도 주신 거예요. 왼쪽 눈만 주신 게 아니라 오른쪽 눈도 주신 거예요. 왼쪽 눈만 보는 걸 가지고 오른쪽 눈만 보는 거 안 돼요. 양쪽 눈이 이렇게 같이 봐서 각도를 맞춰서 같이 봐야지. 애꾸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요, 바늘에 실 깨는 거 아니지? 바늘에 실 깨는 거 맞지? 그거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거리 조절이 안 돼가지고, 지는 다 보는 것 같지만 한쪽 눈만 보고 가지고 그게 맞는 게 아니에요. 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좌측만 주셨어요. 우측도 주셨지. 우측만 주셔서 좌측도 주셨지. 왼쪽 다리만 가지고 걸을 거예요. 오른쪽 다리도 걸어야지. 다쳤어도 멀쩡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삼가행하여, 삼가해야 돼요. 삼가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럼 너희가 살 것이요. 또 너희가 차지한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면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그래야지 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야 돼. 좌측은 우측을 인정하고 우측은 좌측을 인정하고, 진보와 보수도요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자기로 꽉 차 있으면 안 돼. 진보 보수는요 같이 가는 술의 양 바퀴와 같은 거예요. 한쪽만 돌아가면 돼요. 내 다리도요 한쪽은 못 쓰고 한쪽만 걷게 하다 가면 제자리에서 뱅뱅 도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걸 보고 뭐라고 불러요? 그런 정치를 자유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독재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한쪽만 통하는 건 독재예요.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 생각, 내 편, 내 쪽 이것만 옳은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다른 것도 내가 보지 못한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뭐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뭐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하라 이거예요. 우리는 나만 맞고 나만 제대로 된 것 같은 이 착각을 빼야 돼. 이 바람을 빼야 돼. 바람을 빼야 돼. 교만과 편견을 빼지 못하면요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바람을 뺐어.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게 뭐예요? 나를 빼버린 거야. 내 고집, 내 생각, 내가 다 아는데 무슨 간섭이요, 무슨 참견이요. 사도들한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갔어. 요즘 교인들은요, 요즘 시대 교인들은 조금 다른 것 같아.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해도 그대로 듣지를 않아. 그죠? 대답들 해보세요. 벌써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걸 결정하고 들어. 목사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결정이 바뀌질 않아요. 벌써 나는 결정하고 듣는 거야. 그냥 들어주는 거야. 그런데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뺐어. 목사님들이 가르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따랐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아서 하겠다는 교만을 빼버리고.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죠? 여러분도 은혜 받았을 때 어떻습니까? 내 고집 있습니까? 내 성질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요 그게 빠져나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죠. 은혜 받으면 내가 없어져. 내가 녹아져.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용납하고. 이게 은혜 받은 증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지면 은혜가 고갈돼.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살아서 내 성질, 내 고집, 내 생각 그냥 나만 살아서 펄펄 뛰고. 은혜를 받으면요 내가 녹아져. 할렐루야. 여러분의 경험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 우리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말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대. 사도들이 기도하자 그러니까 다 교회에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기도했고 오로지 기도했고 이것이 바로 그냥 한꺼번에 수천 명씩 교회로 돌아오게 되는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능력의 비결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 초대교회 엄청난 환난과 핍박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위대한 미천이고 자본이고 힘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기도회 가동률이 몇 프로가 되는가? 초대교회는 100%였다는데 우리 교회는 기도회 가동률이 몇 프로인가? 하여튼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의 말씀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순종을 해가지고요 그냥 이걸로다가 로마 제국을 무릎 꿇린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알렉산더 대왕은요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에 말이죠 저 이집트 아프리카 대륙을 휩쓸었고 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페르시아고 어디고 다 대륙을 휩쓸었습니다. 이 젊은 사람이 보통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그 군대가 그렇게 대단했을까? 비결이 뭔가? 자, 페르시아의 한 성을 칠 때 알렉산더가 그랬습니다. 모든 전쟁을 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항복한 경우가 더 많아. 한 성의 성주한테 그랬어요. 보시오, 당신도 항복을 해. 성주가 아유 이거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네. 범수가 얼마나 무서운데 이게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네. 그랬더니 알렉산더가 당신 날 좀 봐. 그래가지고 장소를 지정을 했어.
그래서 낭떠러지 위에서요, 낭떠러지에서 적당하게 경비 병력 데리고 만났어. 그랬더니 거기서 다시 한번 권했어요. 항복하시오 당신. 항복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랬더니 이것이 어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그랬을 때 알렉산더가 두말하지 않고 군대 차렷! 그래서 알렉산더 부대가 차렷! 뒤로 돌아! 뒤로 돌았어요. 뒤로 돌니까 낭떠러지 앞에 앞으로 가! 그랬더니요, 착착착착 한 놈이 맨 앞에 있는 뚝 떨어지고, 두 번째 뚝 떨어지고, 세 번째 뚝 떨어지고, 네 번째 뚝 떨어지고,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낭떠러지 안에 뚝뚝 떨어 죽는 거예요. 그걸 본 성주가 기가 질려서 그만 스톱! 항복!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초대교회 때도요, 일사불론하게 순종하니까 로마 제국에 기가 질려가지고 그 앞에 항복한 거예요. 또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래, 두려워하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겁이 나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또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렇게는. 근데 이 시대는 그런 두려움을 찾기가 어려워. 여러분이 청와대에 갔습니다. 그럼 긴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합니다. 회장님이 불렀어. 회장실에 들어가서 긴장해야 하네요.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합니다. 근데 교회 와서는 우리가 그만큼 긴장하고 그만큼 조심하는가? 하나님의 존전에 와서는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개무시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아무 행동이나 막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 계신 걸 의식하고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말과 행동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막 그냥 뭐 별소리 다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막 교회는요, 생명을 전하는 말만 해야 돼. 할렐루야. 남 내리깎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사도들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종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집사였던 거 아세요? 집을 사야지만 집사가 아니고 집 사기 전부터 저는 집사했어요. 총각 때부터, 청년 때부터 제가 집사를 했어요. 그럴 때 제가 청년 집사로 우리 고등부, 청년부 제가 다 이렇게 맡았었는데, 그때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이 달랐어요. 생각이 다른 것을요, 그냥 제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목사님이 나보다 모르신다 이런 생각, 건방지게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 목사님 왜 저러실까,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을 어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말이죠,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 말 저 말을 해. 뭐 목사님이 어쩌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는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나한테는 얘기하지 마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지 마세요. 이제 설이 됐습니다만, 설이 되면, 명절이 되면요, 제가 목사님한테 뭐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선물을 가지고 사택에 들어가서 절을 했습니다. 엎드려 절을 하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왜? 눈물을 흘리느라고. 너무 죄송해서. 저는 항상 죄송하고 목사님을 높이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충성하지 못하는 걸 눈물을 흘리면서. 분명히 그때,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리석은 일인데요, 그때 제가 좀 덜 익어가지고 목사님이 나보다 뭘 모르시는 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님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오늘 43절에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을 두려워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이거예요. 초대교회는 과연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행 14장에 보면은 바울이 루스들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안진뱅이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안진뱅이가 말씀을 듣는 걸 보고 자기의 모든 말이 그에게 통할 줄 알고 이렇게 말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네 발로 일어나서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바로 조금 있다 일어나라는 게 아니라 바로 일어나. 지금 바로 일어나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일어나서 걷는지라. 할렐루야. 보세요. 이게 초대교회입니다. 요즘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들 목사님이 일어나세요 바로 그러면은 뭘 눈을 그냥 치뜨고 그럴 거예요. 아니 날 뭘로 보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면서도 안진뱅인데 내가 보통 안진뱅인 줄 아느냐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고 그럴 거야.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토를 달 수가 없어. 두려워서, 사도가 두려워서 그냥 바로 즉각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할 말이 있어요. 아니 그때 사도들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과연 어마어마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이랬어요. 사람들이요 나를 보면은 업신여기고 버리고 당신이야 이게 무슨 마사도야 그리고 업신여기고 그냥 버려버리고.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내쫓는다는 뜻이지.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게 부실해 보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예수님 영접하듯이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나를 제일 어려워하시는 교인이 어느 분일까를 이렇게 생각하면은 저를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분들이 가장 어려워한다.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 우리 배 목사님 사모님이십니다. 왜요? 나는 배 목사님 새카만 후배 목사예요. 그러니까 저를요 뭐 아들처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저를 가장 어려워하셔요. 그냥 제가 전하는 말씀을요 나 뭐 다 아는 거야 평생 들어서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야 내가 평생에 죽기 전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된 것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존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높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 뇌출혈이 오셨을 때도요 뇌출혈이 오면은 대개는 잘못됩니다. 그런데 뇌출혈이 오셔서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시고도요 우리 배 목사님께서 눈물의 기도를 하셨고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눈물의 기도를 하셨고 또 저도 찾아가서 시간 찾아가는데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아무리 제가 배 목사님보다 어려도 그저 담임 목사로 이렇게 여기시면서 어려워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가가지고 그냥 버르장머리 없이 기도를 했어요. 버르장머리 없이 신경은 돌아올지어다. 예수의 분명한다. 신경은 돌아올지어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그 말씀을 들어버렸어. 그래서 멀쩡하게 지금 저렇게 다니시면서 할렐루야. 얼마나 어려워하시는지 존중하시는지. 얼마 전에도 토사광란에 일어나셔서 밤새도록 토사광란으로 그냥 제가 볼 땐 장에 염증이 생길 때 그렇게 통증이 오는데 그런데 제대로 서지지도 않는 몸을 끌고 새벽에 또 나오신 거예요. 왜? 기도받으러 오신 기도받으러 단순히. 얼마나 사모하시면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모님한테 그냥
또 명을 한 거예요. 주의 예수 이름으로 장염증 가라앉을지어다. 그랬더니요, 얼마나 우리 사모님께서 저를 존중하시니 장까지도 순종해서 그 즉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 통증이 사라지시고 밤새도록 못 주무셨는데 편안하게 주무셨다. 또 저의 집 사모도요, 저하고 부부싸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세상에 저하고 그냥 막 싸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를 가장 어려워합니다. 우리 교인 중에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 험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희 사모님이 가만히 안 계십니다. 저를 제일 존중해요. 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밀을 전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 입을 빌어서 천국 비밀을 전하시는 걸로 알고요, 그냥 모든 말씀, 제가 전하는 말씀 있는 곳엔 다 나와가지고 그냥 그걸 적어. 한마디도 왜 그렇게 열심히 적어 그냥 듣기나 하시죠. 그러면 한마디도 놓칠 수가 없다는 거야. 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말씀을 그렇게 어려워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몇 년을 경사지를 똑바로 걸은 적이 없어요. 항상 옆으로 개걸음으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건 하나님께서 고치셔야 돼. 그래가지고요, 제가 모든 뼈는 자기 위치로 돌아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할렐루야. 그랬을 때에 그 등에 말이죠. 이 상체를 제대로 쓰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뭐 시원한 약품 같은 게 뭐 파스 붙인 것처럼 시원한 약물이 들어오는 것처럼 등허리가 그렇게 되더니 그때 나가지고요, 지금 경사지도 내려가요. 계단도 댕겨요. 할렐루야. 그래 너무 고생을 했었기 때문에 울면서 친정집에 전화, 엄마 나 낫다고. 또 한 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배 혹이 말이죠, 제가 볼 땐 스트레스야. 혹이 막 나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하는데, 진찰해도 뭐 괜찮다 그런지 어느 때는 한번 갔더니 혹이 커져가지고 옛날 수술 전보다 더 큰 혹이 생겼다는 거예요. 더 큰 혹이 여러 개가 돋아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공포였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수술해도 그런 혹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면 그럼 또 수술을 받아 언제까지 계속 수술을 반복할 거야? 충격이고 공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보, 이거는 사람이 고칠 일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고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야.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마라. 새벽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혹은 완전히 말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완전히 말라지고 사라질지어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고 한 달 전에 12월 17일 날 저 서울의 성혜병원에서 진찰을 했는데 그 뱃속의 혹이 완전히 사라지고 흔적도 없다고 판정을 했습니다. 온몸이 순종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두려워할 때 그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44절에 45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내가 먼저 희생했다는 거예요. 서로들. 초대교회는요 가족이었어요. 가족. 그래서 누가 굶으면 그냥 두질 않아.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내가 먼저 자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먼저 내놓는 거예요. 각 사람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을 먹이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헌금해서 남한테 돌아가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남들이 헌금한 걸로 내가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다 자기가 남들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내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열이라는 말 아세요? 혹시 문열이? 아이고 저 문열이 이런 옛날에 시골에서도요, 아이고 저 문열이 저거. 문열이는 뭐냐면 문을 연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돼지가 새끼를 낳잖아요. 첫 새끼가 문열이야. 이 첫 놈은 나오면서 엄마 뱃속을 다 헤치고 나면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젖짜기도 하고 막 고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나와가지고요, 그냥 그러니까 비실비실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가 그렇게 태문을 열고 나오니까 둘째, 셋째는 쉽게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막 한타스 낳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젖을 먹을 때요, 서로 또 그냥 아귀 다투며, 그러면요 문열이는 힘이 없으니까, 예, 밀려가지고 제대로 먹지를 못해. 그 덕에 다른 놈들은 잘 먹는 거야. 다른 놈들은 문열이 덕에 쉽게 나와서 잘 먹고, 그래가지고요 제대로 크질 못해서 문열이는 팔 때도 값을 제대로 쳐주질 않아. 사람들은요 문열이를 값을 쳐주질 않아. 사람도 그렇잖아요. 최진사 댁에 몇째 딸을 인정해줘요? 첫째 딸은 문열이야. 첫째 딸은 별로 그렇게 쳐주질 않는데 셋째 딸은 그냥.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첫째 문열이를 최고로 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문열이를 제값 쳐주지 않는데 하나님은 문열이를 최고의 값으로 쳐주시는 거예요. 전에 필라델피아에 존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집이 가난해가지고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못하고 벽돌 공장을 다녔어요. 임금이 하루에 7센트,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루 일당이 70원이야. 그런데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요, 흔히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교회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부잣집 도령들이 교회만 바라보질 않아.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봐. 가난도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 그러니까 한 가지 가슴 아픈 게 있어. 뭔가 교회 가는 길이 포장이 안 돼가지고 비만 오면 진창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어른들은 신경도 안 쓰는데 이 소년이 말이죠, 이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잘 안 오지 못 오지 생각해서 자기 일당에서 말이죠, 조금 자기 일당에서 벽돌 한 장씩 값을 띄워가지고 내가 이걸 하루에 한 장씩 깔자 그랬어.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그걸 깔아갑니다. 한 2년이면 이걸 다 깔 수가 있겠다 그랬는데 2년이 채 되기 전에 어른들이 비 오는 날 벽돌이 깔린 걸 아는 거예요. 조금 깔려 있는데 이게 뭔 일인가 보니까 존이 자기 일당에서 그 가난한 소년이 교회를 위해서 깔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어른들이 회개해야 된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말뿐이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뿐이었다. 어른들이 일어나자. 그래서 어른들이요 교회를 다시 건축하고 결의를 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도로를 깔았습니다. 존이 생각할 때는 2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몇 달 내로 도로 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의 문열이 존 때문에 도로가 포장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사람들이 말이죠, 막 마을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는 역사가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년이 어떤 소년이냐, 나중에 미국의 최신부 장관인가까지 지냈던 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 미국의 백화점 왕인 존 와나메이커의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전 세계 YMCA 건물도 수없이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종로 2가에 이 사람이 빨간 벽돌로 옛날에 YMCA 건물을 세워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문열이들을 찾아내시고 지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사람 얘기를 더 할게요. 장성규라고 여러분 혹시 아나운서 아세요? 저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렸을 때요 너무 소심했어.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붙이질 못해. 우리 범수하고는 영 다른 사람이야. 범수는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아서 아주 범수 너가 회장한 다음에 훌륭하다. 너는 꿈을 꿔야 돼. 자, 그런데 소심해가지고 친구가 없어. 누구하고 친구를 맺지를 못해. 그래서 왕따를 당해서 친구들이 유령 취급을 한 거야. 한 4사람의
그 학교 친구 4사람이 매일 때렸대. 애를 둘러싸고. 그러니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 그래서 선생님한테 늘 밥도 혼자 먹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런데 선생님한테 일렀는데 오히려 그것이 애들이 선생님한테 일렀다고 고자질했다고 애들이 더 괴롭히는 거예요. 교묘하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야, 너처럼 그렇게 어려움 겪는 사람이 얼마나 참혹한지 네가 그 마음을 알라고, 네가 그 사정을 알라고. 그러니까 너가 그런 아이들을 도와줘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학교 가서는요, 그런 아이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편에 대해준 거예요. 왕따 당하는 사람 편 들어주면 나도 같이 왕따 당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준 거야, 그거를.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보이는 사람한테 다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인사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근데 왜 안 해요? 어색해서 안 하는 거예요. 어색해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어색해서, 좀 쑥스러워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들을 하셔요. 어른이 먼저 가서 인사를 하면 돼. 할렐루야. 요즘 뭐 누가 먼저 인사하고 그게 뭐가 중요해? 이 아이가요. 그래서 문열이 노릇한 거예요. 남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인사 내가 먼저 가서 해야지. 그냥 보는 사람은 다 쫓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인사 문열이 노릇한 거예요. 사람이.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학교 들어갈 때 삼수했습니다. 또 아나운서 시험에도 MBC 아나운서 떨어졌어요. 이런 시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문열이 노릇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열이를 지원하셔가지고 그저 작년에 짱 TBC 뭐 CU 새끼 유튜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유튜브에서 월 수익이 20억이야. 좀 놀래면서 들어봐요. 문열이 노릇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변 사람들 축복하셔서 월 수익이 20억을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그게 다 지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작년에요, 누구야? 하여튼 2019년 대세 방송인으로 이 장성규가 꼽혔어요.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문열이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너도 나도 문열이 노릇한 거야. 그러니까 사랑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했죠. 그래서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사람들이요 문열이를 가득한 교회에 오니까 그냥 너무너무 감동을 받는 거야.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또 45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기를 힘쓰고, 그냥 교회. 그리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46절 집에서 떡을 뗐다는 건 성만찬식을 했다는 거예요. 성만찬 예배를 그냥 매일 교회에 나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집에서도 또 예배드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로 도배가 되는 거야. 우리는요 그냥 예수 잊어버리고 살다가 잠깐 예수 생각하면서 주일날 교회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말하면 시험 들 것 같아. 그죠? 이 사람들은요, 가도 예수 와도 예수, 항상 예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일이야, 일. 자, 우리가 볼 때 이게 정신 있는 거예요, 정신 없는 거예요? 정신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요, 정신 놓고 믿는 거예요, 정신 갖고 믿는 거예요? 내 정신 내려놓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다. 믿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부흥이 안 되면 기적이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면 기적인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 내 정신 내려놓고 그냥 예수로 도배가 돼가지고
이래도 예배, 저래도 예배, 그냥 오며 가며 예배, 교회 나와서도 예배, 집에서도 예배.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올해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새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